네. 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내 국가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미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뜨거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삶에 대한 판단력을 주시고 추진력을 주시고 영적 성령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이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서 남기고 간 이 신앙 고백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해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54페이지 사랑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제7장, 그러니까 354페이지 6절입니다. 6절.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앞에 6절을 읽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인 복음 아래에서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성찬의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례들은 수에 있어서 적고 더 단순하며 외적 영광은 더 적게 집행되어도 이 언약은 그 규례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족속에게 더욱더 충분히 명확히 그리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제시되니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들로 나타난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언약에 관하여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약에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은혜로,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복음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구약과 신약을 일체 있게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타난 방향만 달라요. 나타난 방향만 다르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예표예요. 구약에는 예표예요. 구약에는 예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나타난 방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맨 처음에 계명, 그 다음에 시민법이요. 시민법. 그 다음에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자, 1절.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여호와의 법이라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가 나오죠. 도. 그 다음에 4절 주의 법도가 나오죠. 법도. 그 다음에 5절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가 나오죠. 율례.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절 내가 주의 계명이 나오죠. 계명. 그 다음에 쭉 7절 8절 또 율례가 나오지요. 8절 율례. 그 다음에 9절 주의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있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말을 번복하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약에 많은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의 법은 전체를 다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1. 계명. 2. 시민법. 3. 제사법. 근데 이것이 계명과 시민법, 제사법이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제일로 관계가 먼 것은 시민법이에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것은 제사법이에요. 이것이 제일 가깝고, 그 두 번째가 계명이 가깝고, 세 번째가 시민법이 가까워요. 예? 구약의 계명, 시민법, 제사법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것은 깊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전체적이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계명은 요거는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십계명. 시민법은 기독교인이 오늘날 신약 시대로 얘기해 보십시다. 기독교인이 세상에 나가서 국가의 법을 준행할 때 어떻게 사느냐, 그거예요. 구약에는 신정정치 시대요. 신정정치, theocracy.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교회와 신약에는 교회와 국가의 제도가 따로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교회와 국가의 제도가 하나의 제도 밑에서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제도 밑에서 집행됐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은 제사로 들어가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제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림으로 내 죄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 속으로 들어갔던, 즉 교회 속으로 교회에 속한 한 회원이 신정정치 국가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이게 시민법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verticalism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그 법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의 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예? 자 보십시오.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 십계명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줘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올 때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를 나타내줘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십계명은 있잖아요.
로마서 이거 시간상 이렇게만 얘기하겠어. 로마서 3장 4장 5장을 읽어보세요.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보세요. 십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를 갖다 준다 그랬어요. 너는 틀렸다 이게요. 너는 죄인이라 이게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율법은 정죄를 갖다 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 전지전능하신 분, 무조부재하신 분을 가르쳐줘요. 십계명은. 예? 그런데 나는 아주 필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이 죄인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줬다는 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그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길이요. 이거 제사법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자고요. 요거는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자, 3절 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쭉 내려가서 15절 보십시다. 예. 15절 도둑질을 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뭐 백성이 우리가 번개 나파 소리가 사는 연기를 십계명이 끝나고 나서 이런 증거를 보여줬어요. 예? 이 십계명이 끝나고. 그런데 이 십계명이 끝나고 그 역사적 배경을 쫙 설명해요. 그 밑으로. 그냥 점쟁이가 말해준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역사적 배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장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1절 봅시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법. 첫째 1.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례 나와요. 규례. 그 다음에 율례 나와요. 율례. 근데 이것이 히브리 말을 보니까 번역이 조금 이렇게 섞여져 번역이 됐어요. 요거요 스태티우스. 잠깐요. 다시 여기다 써야겠어요. 이렇게. 스태티우스. 이것이 어떤 때는 보면요 규례로도 번역되고 율례로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디넨시스. 이것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잘못돼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생각에 지우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구약에는 계명, 시민법, 제사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 계명, 시민법, 제사법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느냐? 십계명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합니까? 자, 구약의 율법은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 시민법, 그 다음에 제사법이지만은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은 아담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행위 계약을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아담의 행위 언약에 대한 재선포가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실패자들이에요. 전부 죄인들이에요. 예?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법도 신정정치 시대니까 시민법도 완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민법도. 예, 그럼 자고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 다음에 3절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이거 전부 시민법이에요. 그렇죠? 4절 보세요.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사람이 소와 자기 집안에 키우는 소와 싸우다가 한 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부지 중에 길거리를 가다가 사람끼리 서로 부딪혔어요. 좁은 길에서. 근데 밑에는 엄청 낭떠러지예요. 죽일 의사가 없는데 잘못해서 부딪혀가지고 한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죠?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알려요. 그런 법. 그러니까 이런 시민법을 줬는데 시민법도 완성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불공평하게 적용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계명과 이 법을 완성할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냐 문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 사람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나요. 자 여기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예,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으냐면 13절부터 보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로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율법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 아무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뭐요? 심판을 갖다 줘요. 너는 죄 있다. 정죄함을 갖다 줘요. 그러므로 20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죄를 갖다 줘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너는 살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완성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스스로 완성한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완성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완성한 거예요. 예. 그런데 보자고요. 21절 보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 선지자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22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유대인이나 어느 누군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차별이 없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법 구약에 자 구약에 간단히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크게 말하자면 제사가 사실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크게 말할 때 7가지. 좀 더 줄이면 5가지예요. 좀 더 줄이면.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거는 제사에 관한 문제니까 다음에 나오는데 이 신앙 고백서에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이것을 구약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법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볼 것이 꼭 레위기를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레위기. 예?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예? 읽어봐야 돼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사법에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절기 지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다음 월삭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달력을. 예? 음력으로. 그런데 왜 양력으로 주일이 돼버리냐 하면 음력이 폐기돼 버렸어요. 로마 정부에 들어와서.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혀요. 예? 구약에는 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게 돼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음력 첫날에 제사를 드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월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안식일 지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제사에 따라오는 것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예.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일, 월삭이나 안식일 이하에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음력의 절기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는 양력으로 됐으니까 양력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양력을 따랐을 때는 구약의 음력의 절기가 이제는 폐기율례예요. 율례가 폐기율례인데 보십시오. 17절에 보십시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그 신이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신약시대 양력을 지키는 시대에 들어와서는 구약의 음력의 절기가 폐기율례고 이거는 그림자니까 실제 몸이 오면 이거는 그림자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림자였어요. 이거예요. 그림자. 예? 자, 이 신앙 고백서에는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설명하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여요. 거기서. 야,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구나. 그 다음에 왜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피는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왜 고기는 먹어야 되냐. 그것이 다 예수님의 이것이 성찬으로 이어져요. 성찬. 신약의 성찬으로 이어져요. 왜? 포도주. 포도주는 피고, 예? 우리가 떡을 먹지 않아요. 떡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살. 예수님이 왜 살이 찢겠느냐?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피를 흘렸냐?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한 얘가 이런 게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표가 있지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러죠.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래? 그 이방인들과 피를 섞지 말라 그러죠. 이거는 그림자의 예표예요. 예? 그러니까 피를 섞지 말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피를 섞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로 침범해가지고 아수르의 그 군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보니까 국가의 정책이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면 또 나중에 반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예. 근데 역대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재밌는 것들이 나와요. 역사 참 재밌어요. 그러면 피를 섞을 것 같으니까 피를 안 섞어 놓으면 이것들이 자기들 민족주의를 강화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억지로 피를 섞는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남쪽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국가에서는 피를 섞었다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했잖아요. 피를 섞었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것도 억지로 자기들의 의지로 가지고 섞은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건데, 억지로 결혼해가지고 막 피가 섞여버렸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민족을 초월해버렸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첫눈에 딱 보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쉽게 말해서 왜 유대인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 사마리아 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 왜냐면 유대인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옷을 다르게 입었거든요. 그 예수님 옷을 딱 보면 알아버려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딱 알아버려요.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아니 남자 유대인이 어찌 나 같은 개 취급을 당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간에 아무 사람이라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차별을 두지 않고 대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에 피를 섞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은 예표예요.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섞지 말라는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표인데, 예표는 뭐냐 그러면 성도가 이방인, 안 믿는 이방인하고 영적으로 같은 영적 같은 피를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 피가 뭐예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요. 예?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게 아니고 악마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 피를 섞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피를 섞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영적인 의미로 이거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백성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한 예표예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 가지고 개취급을 했잖아. 이게 영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전부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실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자로서의 내용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구약의 율법, 구약의 시민법, 구약의 제사법, 이것은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온 걸 이 정도로 설명하고 보시겠습니다. 자, 첫째 문장,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인 복음 아래에서, 이게 신약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체니까. 이 언약이 시행되는 교회들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성찬의 성례식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 말씀의 전파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요거는 벤자민 우필드의 그 form criticism, 그 representation of revelation,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계시에 나타난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잠깐, 요거 조금 어렵지만은 조금 설명하겠어요. 벤자민 울필드. 네, 이 단어를, 이런 걸 단어를 볼 때마다 전쟁터 이름이 벤자민 울필드. 미국 사람의 이름이 참 이상해. 막 미스터 블루,
청색, 이름이 청색이에요. 미스터 화이트, 흰색, 미스터 블랙, 이름이 검정색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저 목사님이 이 설교를 아주 발음이 정확하게 미국에서 설교를 잘 하시는 강해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 설교자의 이름 중 하나 써올 테니까 보세요. 스윈들러,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그런 이름 봤어요? 예? 그 미국 사람들 이름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야. 자, 그럼 그건 그렇고 웃음으로 하나 그렇게 얘기했고요. 워필드가 계시의 양태론을 말했어요. Form of Revelation, 계시의 양태론. 그러면 구약에는 뭐냐 그러면 이게 그림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직접 말씀을 전달해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남.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타난 거, 이것이 음성으로 와요. 음성으로. 구약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주로 모세 5경 시대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해요. 예? 예레미야, 이사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선지자들은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꼭 그렇게 나와요. 듣고 전해줘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양태가 나중에는 변해서 사도시대는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의 인격,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시공간의 조건, 이걸 동원해요. 인간관계를 이걸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은 편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것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도 그것이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이 될 줄은 자기들도 몰랐겠지요. 예, 그렇게 나타나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기록됐는데 구약에는 요 말씀과 나타남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예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표. 자, 보십시오. 그걸 갖다 타이팔라지라 그래요. 모형론, 타이팔라지. 모형론이라 그래요. 그 모형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말 사건 요거 조금 설명하겠어요. 창세기 38장에 다말 사건이 나와요. 타마르. 이 다말이란 여자는 이방 여자였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근데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7 형제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형제가 있는데, 만약에 첫 장자하고 살다가 그 여자가 아기가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둘째 형제가 또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남편이 죽으면, 셋째도 그러고 넷째도 그러고 다섯째도 그러고, 그러면 천국의 한나라에 가면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 이거는 통속적인 그냥 전속 윤리가 아니고, 이거는 폐기된 윤리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제도가 끝났어요.
이건 풍습적 교훈이에요. 왜 풍습적 교훈이냐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풍속적 교훈의 율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례가 만약에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재산의 반을 나눠 가지고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재산의 반을 나눠 가지고 큰아들에게 반을 다 줘요. 나오면 9명이 이 재산의 반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왜 장자에게 그런 이 권리를 주셨냐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부활의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을 장자라 그래요. 왜 장자냐 그러면 그걸 보고 첫 열매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왜 첫 열매나 그리고 장자라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 근데 그 중에 장자의 개념을 이 풍속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이방 여자가 그 집에 유대인 집에 들어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네 아들을 낳는 것이 큰 기득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근데 다말이 이방 여자인데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세 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이 집안에 비록 아주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대를 받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로 인하여서 내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아들 낳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들 없이 첫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 없이 둘째도 죽었어요. 그런데 셋째 하나 남았어요. 셋째 하나 남았는데 그 나이가 어려요. 애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친정으로 보냈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친정으로 보내놓고 거가 있어라. 근데 유다 속에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재밌는 게 나와요. 그 마지막 아들 하나 때문에 혹시라도 이 며느리 다말이라는 며느리로 인해서 이 아들에게 또 해가 올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경. 그럼 세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이거 유다의 마음속에는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마가 낀 여자가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으면 우리는 배가 손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첫 장자의 아들에 대한 기득권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친정으로 보냈어요. 근데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분명히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 하나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말이 기다려도 기별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별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즈음에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사는 친정집 부근에 양을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창녀의 모습으로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오는 데에 창녀처럼 앉아가지고 그 길목에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창녀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다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잠자를 해서 아기를 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유다는 반드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정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내 뱃속에서 언약을 이루리라. 여기 언약이 나오지요. 언약. 여기에요. 언약이 다양한 경로에 대한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그랬어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3절 4절. 창세기 17장 3절 4절. 예. 창세기 17장 3절
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라 그래서 언약세. 예, 그 다음에 6절로 내려가 봅시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게 온 세계 민족이 다 믿는 사람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아니고 사실상 진짜 자손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보시겠습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간이 이 땅고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첫째 언약이 뭔 줄 알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 또 나와요.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주리라. 그 다음에 내 중 다 할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언약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언약의 백성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자 보세요. 할례 언약인데 중요합니다. 앞으로 올라가서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3절. 예. 4절 5절. 예.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5절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봅시다. 6절.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첫째, 아까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언약. 그 다음에 6절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면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왕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왕은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편은 뭐냐면 권능이란 뜻이에요. 이 권능으로 계시다가 전 세계를 통일해서 전 우주를 통일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타난 왕들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 그러면 자보자고요. 세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 그다음 두 번째 왕들이 나온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수임한 너희 자손들 백성들이 많아진다. 세 가지입니다. 근데 다말이 내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이 뱃속에서 나온 이 아들이 왕의 족속이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미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방 사람들 무시하는 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내가 내 뱃속에서 아들이 나오게 되면 이 아들을 통해서 왕의 족속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도 못해서 마지막 아들을 그 시아버지가 주지 않으니까 생각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지를 유혹하면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이 왕의 족속이 된다 이게요. 참.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들 낳는데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세 여자가 나와요. 세 여자가. 더군다나. 그런데 보자고요.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나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멸시천대받는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와가지고 끝까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족보에 나와버려요.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아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요 5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예? 기생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뭐요? 룻에게 전부 이방 여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몸을 파는 그렇고 한 여자들이 두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험 전에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자. 그 다음에는 기생 일을 하는 여자. 룻은 뭐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눈물 어린 고행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꼭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갈지라도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서 같은 집안의 형제 뻘되는 집안의 친척하고 재혼을 했잖아요. 보아스라는 여자하고.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룰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엄청난 족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다윗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 죽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었어요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으로 볼 때는 다윗보다도 이제 100배 1000배나 더 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이율, 이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윤리 도덕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들이 전부 뭐냐? 구약에 여기 나타난대요. 구약에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성찬 안에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이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한 거예요. 예? 다말이 나온 그 아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이어주는 역사였어요. 그림자로. 다윗은 왕의 예표예요. 예.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말씀 전파와 세례와 주의 성찬, 세례와 주의 성찬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이니까 물로 우리 죄를 씻는다는 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는 뭐냐? 그러면 죄를 없애는 것은 뭐냐면 피를 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물로 죄를 없애야 한다. 이런 의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 물로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자, 그럼 구약에 있잖아요. 피가. 구약에는 피 바른다. 그 다음에 적신다. 그 다음에 담근다. 그 다음에 뿌리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구약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물을 갖다가 우리가 세를 줄 때 침례교에서는 꼭 담그는 것만 강조해요. 여기 보세요. 담그는 것. 온몸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예? 담그는 것만 강조해요. 근데 물어보십시다.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이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문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면 이제 이 집에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 식구들은 전부 탈출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에 가면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칠을 하다 보면 피가 여기만 붙어 있고, 어떤 집에는 많이 있고, 어떤 집에는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여기만 조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천사가 이 집은 피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해 나오고, 어떤 집에는 여기에 기둥이 있는데 여기만 있으니까 애들 다 구해 나올 거 아니라 한 사람은 여기만 여기 두 군데만 이렇게 두 사람 내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 구해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피가 적게 묻었든 많이 묻었든 간에 피가 있는 집은 그 다 구해내 나왔어요. 세례를 줄 때에 우리는 적시는 세리지 않아 주로. 그렇죠? 제가 세례를 줄 때 애들이 대부분 울어요. 그렇잖아요. 3살 이하짜리 세례 주니까. 그럼 부모에게 뭐래요?
물을 약간 따뜻해 갖고 조용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머리를 이렇게 해서 들도록 이렇게 하시면 미리 가르쳐줘요. 그래도 어떤 때는 울어요. 그러면 살짝 몰래 물을 조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아무에게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애가 안 울어요. 자다가도 안 울어요. 근데 이제 찬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애가 앵 울어요. 유아 세례도 문제가 나오는데 유아세를 왜 주냐고 하면 이거는 언약 관계지 인식론의 관계가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집행 주는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세례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 받고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례는 언약으로 주는 것이지 반드시 구원의 확신으로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에게 유아 세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꼭 이렇게 뭐냐면 담그다는 이게 침례가 돼요. 침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럼 담그다라고 계산하기는 피를 무설주에다가 빠짐없이 다 이렇게 발라야 돼요. 꼭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물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헬라어 좀 보세요. 헬라어 아시는 분들 있으면 물에서 물 속으로부터 올라왔다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는 물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요. 물에서 그냥 물에 이렇게 있을 때 혹시 물을 끓고 앉았든지 서 있든지 몰라요. 그거는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예수님에게 행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세례가 있어요. 사도들의 세례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이거는 공생의 세례예요. 공생의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예? 또 그대로 한다는 것이 뭐 우리는 사도들의 세례를 연이어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라 하는 맹시. 근데 예수님께 세례를 주라 하는 맹시에 침례를 반드시 행하라 그 말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예요. 근데 사도들의 세례는 회개와 예수님의 신앙 고백과 같이 할 때에 주는 세례예요. 사도들의 세례는. 예? 그러면 이 사도들의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들의 세계라고 하지만은 사실 보면 두 가지 종이에요. 요거 하나. 예? 세례. 이 의식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의식은 성경의 말씀에 기초된 하나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예? 근데 형태가 절대화될 수가 없어요. 선제적인 조건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러면 적시다, 담그다만 침례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바르다, 적시다, 뿌리다 하는 것은 전혀 이 담그다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세를 보자고요. 사도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세를 줬어요. 그럼 오늘날 행한식으로 세를 주게 되면 제가 한번 초수를 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30초로 해더라도 3,000명 계산하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한 3일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5,000명 세르니까 5일 몇 시간이 걸려요. 그거 가능합니까? 오늘날 식으로?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래요. 한 무리로 모아놓고 뭐 그냥 했든지 뭐 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완전히 당구는 그 물이 모자라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아니면 큰 이게 뭡니까 목욕탕처럼 큰 해갖고 전부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도가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그냥 일어나세요, 가세요.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일일이 담궈서 세례를 줬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례를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식이 구약의 예식과 신약의 예식의 차이점을 하나의 세례를 이렇게 가지고 들었고, 아들을 낳은 다말의 사건을 가지고 구약의 그림자의 예식과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의 실체의 예식을 단 두 가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많아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폐기윤례와 전속윤례, 구약의 풍속적 교훈과 그 다음에 진리적 교훈, 진리 교훈이랑 뭐냐 그러면 폐기할 수 없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계명을 없애버렸잖아요. 우상이니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계명을 없애버리고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하고 저기 이 얘기를 할 때 이래요. 그들은 왜 마리아론을 그렇게 말하냐. 제가 1000페이지가 가까운 트렌트 회의에 로마 카톨릭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트렌트 회의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론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고백서에 의해서 마리아의 3대 원리가 있어요. 1. 마리아의 천국 입성. 근데 요거는 그냥 마리아가 그대로 그 일종의 마리아의 일종의 부활론입니다. 부활론. 예? 그다음에 마리아의 여왕권설, 여왕권설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리아의 무죄설이 있어요. 무죄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 세 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천주교인들이. 근데 그 책을 딱 들이대면요. 말을 안 하면서요. 자기들 신부들하고만 통하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자기들이 이렇게 염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세는 신앙 고백론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 그것이 달라요. 보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의식은 여러분 구약의 의식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구약의 의식과 신약의 의식은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아까 고린도서 2장 16절 읽었잖아요. 안 돼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것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 문제가 커졌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와서 각 지역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야고보는 사람이 점잖은 분이에요. 그 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야고보가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총회장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각 지역 교회에서 와가지고 논쟁에 붙었는데 그 논쟁에 이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예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2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각 지역교회에서. 예? 그래서 이거요 각 지역에 다니까 저희가 3절 보세요.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게니와 사마리아로 다녀가서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이고 전부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대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각 지역 교회에 돌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의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유출되었냐. 성경 신구약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구약의 의식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요 안식교 문제 있잖아요. 안식기 꼭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토요일. 그 다음에 먹는 거 돼지고기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비늘 없는 고기 오징어. 참 저는 돼지고기하고 오징어 고기가 세상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지 마라 그러면 돼요? 그거는 구약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놓고 보니까 우상 섬기는 것들이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돼지머리 갖다가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시장에 가서 음식을 갖다 먹는단 말이에요. 음식을 그 만든 게 이방인이 만든 건지 누가 만든 건지 술을 섞어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식당 합니까? 근데도 어떻게 우리가 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러운 죄악이 들었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그 식당에서 예수 안 믿는 집이라고 해서 그 먹지 않고 나옵니까? 그런데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우상에게 절한 제물이라 할 때는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먹는데 보니까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고 제사드리고 뭐 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해서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위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저 사람 우상의 제물인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저 음식을 먹는다 그러고 문제가 양심에 거리끼는 문제가 생길 때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양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계명 문제와 양심 문제를 구분해야 돼요. 이 계명 문제와 양심 문제. 그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술은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이거 잠언해 보시면 잠언 29장 이하에 봐요.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포도주가 흘러가는 포도주 새빨갛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 엔조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때는. 근데 구약 옛날에는 포도주가 소독제였어요. 지금도 소독이 50도 60도 막 75도가 되면 알코올이 가장 강한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배가 아프고 여기 다치고 올 때는 이게 소독제였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어떤 때는 먹어야 돼요. 약한 알코올이라도. 예? 그건 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먹지 말라 그래서 무조건 먹지 않는 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약 있잖아요. 감기약에는 술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감기가 진짜 독감이 들어가지고 이걸 꼭 빨리 일어나야겠는데 그럴 때는 그 속에 술이 들어있지만은 물약으로 돼 있는 감기약 술이 들어있지만은 그 감기약이니까 먹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양심 문제와 계명 문제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구약의 의식에 대한 문제와 먹고 마시는 문제, 신약에 들어가서 의식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거는 한 교리적인 통일성을 성경의 통일성으로 볼 때는 이 통일은 한 선으로 일치해요. 이것이요. 에?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내 도락을 위해서 먹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히 먹는 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커피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한의사예요. 근데 커피를 마음대로 먹어도 잠이 온다 그래도 먹지 말라 그래요. 왜냐 그러면 이렇답니다. 피 속에 들어가서 이걸 세포를 자극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커피를 먹지 말고 아침에 조금만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고 좋으니까. 그러면 오후가 되면 이것이 이 기능이 약해지니까 알코올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때 오후에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잘 안 먹어요.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은 음식이 까다로워가지고 커피 드리면 안 돼.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커피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음식을 있잖아요. 마음대로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해가 되면 안 먹어야 돼요. 잔뜩 배부르게 먹고 그 호텔에 가서 밥 먹을 때 이거 비싼 돈 주고 아까워서 이 모가지까지 음식이 차도록까지 자꾸 먹지 않아요. 한 젓갈씩만 먹어도 가득 차요. 그릇에 담을 때. 왜 너무 그렇게 먹는데 탐하고 다니면 안 돼. 제가 교회사를 읽으면서 참 재밌는 걸 많이 읽어요. 뭐야 그러면 로마 시대에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세계를 한 나라가 지배했으니까 각 지방에 있는 좋은 음식들이 다 왕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왕궁에 앉아서 잔치를 하게 되면 수십 가지의 음식이 있어요. 한 번씩만 찍어 먹어도 배가 불러서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같이 먹고 토하는 그 약을 먹어요.
그럼 음식을 잔뜩 먹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배가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토하는 음식을 먹고 저 창문가에 가서 토하는 장소가 있어요. 토하고 와서 다시 음식을 먹어요. 이게 죄악입니다. 이런 거요. 예? 모든 생활의 의식이, 모든 삶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제와 양보와 조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하는 것도, 너무 돈 벌여가면서 큰 잔치하는 것도 안 돼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10년 이상을 그 청교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교제하는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그들은 뭐 아무리 큰 행사를 해도 햄버거 하나, 마실 거 하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고픈 사람은 저기 vending 머신이 있습니다. 가르쳐줘요. 그 vending 머신 동전 넣고 그 다음에 2불, 3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 5불짜리 그렇잖아요. 1불짜리, 5불짜리 넣고 동전이 딱 떨어지면 그 동전을 가지고 와서 그 원갤론짜리 유리 병을 쫙 늘어나요. 그러면 다 넣고 가요. 그거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해요. 이렇게 절제 있는 생활을 합니다. 예? 음식점에 가게 되면 음식을 너무나도 많이 버려요. 한국에서는. 예? 이거 꼭 제가 볼 때는 이거 죄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경쟁적으로 어디 먹는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서로 내가 음식을 잘한다, 내가 음식을 많이 대접했다는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제발 교회에서 제가 이래요. 계절 절대로 2가지 이상 반찬 하지 마시오. 예? 그래도 막 3가지, 4가지, 5가지 해가지고 막 고기에다가 돼지고기만 하면 소고기에다가, 이게 다 신구약을 아무리 비춰봐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죄 짓는 겁니다. 대접 좋지요. 예. 봉사하고 좋지요. 보십시오. 모든 것은 절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충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규례들은 수에 있어서 적고 더 단순하며 외적 영광은 더 적게 집행되어도 그 언약은 그 규례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에게 더욱더 충분히 명확히 그리고 영적으로 효력있게 제시되니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신약은 이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7가지를 해요. 예? 결혼식도, 그 다음에 장례식도, 그것도 성례에 속한답니다. 견신이라 해가지고 그 견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을 더 돈독하기 위해서, 예,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기 위해서. 옛날에 동양의 신비, 니오플라토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동방의 신비라는, 그거는 신비주의와 플라톤 사상을 합한 거예요. 2세기경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 니오플라토니즘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신비주의와 헬라 철학을 합한 거예요. 근데 그 예식 속에, 신비적인 예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신비적인 예식 속에 여러 가지 유대주의, 무신주의, 동방의 여러 가지 예식을 가졌던 그 헬라 철학에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이걸 다 합한 거예요. 이거요. 근데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걸 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로마 캐톨릭으로 넘어온 거예요. 예? 그 동방의 신비주의가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아니 제가 옛날에 미국 가기 전에 공부를 했을 때 세안교회에 있었어요. 세안교회인데 어느 할머니 나이 많은 분이 보름 있잖아요. 보름에 음력설 쉬고 그 다음에 보름 있잖아요. 그 대보름에 교회 기둥이,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강대상이 이렇게 있고, 예. 그러면 이 기둥들이 전부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들이 이렇게, 기둥들이. 이 기둥 한 사람 하나도 빠지 않고 있다 조리를 갖다 걸어놨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거 왜 이걸 걸어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복 받으라고 그걸 걸어놨대요.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요. 이게 뭡니까 이거요? 이 의식이란 것은 성경의 교리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과거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니오플라토니즘에 내려온 것이 로마 캐톨릭의 의식으로 내려온 것 같이
그 로마 캐토릭에서 보세요. 장례식 하는 것을, 장례식 하는 의식, 결혼식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전부 견신예, 특별히 견신예에 있어서 그래요. 신앙을 더 돈독하기 위해서. 예? 견신예를,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예식을 주는데 그 예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칼빈을 왜 더 미완전하게 루터보다도 로마 캐토릭에서 이유가 있어요. 예식을 공개했거든요. 이거 우상 섬기는 마귀 짓이다 그랬거든요. 칼빈이. 예? 이런 예식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서는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이 성예전이에요. 오직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 끝. 예. 자, 그 다음에 충분히 명확하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제시된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은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고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요거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요, 당사자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당사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여기 내용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어기면 죽음. 예? 내용이 그래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음. 내용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그리고 우리는 그의 족속, 가족의 가족,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언약에 이전에 이 두 가지 언약이 있지만 그 이전에 무슨 언약으로 성립이 되냐 그러면 구속 언약으로 성립이 된 게 있어요. 구속 언약. 요 두 가지 이전에. 왜 구속 언약이냐 그러면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예,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 근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언약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완성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는 언약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 계획했어요. 근데 아들은 이 맺은 이 언약에 대한 그 뜻대로 그 뜻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 뜻대로 그걸 아들이 완성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리고 은혜 언약을 맺은 게 있어. 은혜 언약을 맺은 게 뭐냐 그러면 그의 백성은 내 가족이야.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내 가족으로 이미 정해놨어. 창세 전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계명, 즉
아담이 못 지킨 이 계명 있잖아. 행위 언약 못 지킨 거 있잖아. 이 행위 언약인 이 십계명을 네가 완성해. 이 땅에 가서. 그리고 아담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깨트려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트린 걸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일을 다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살이 찢기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옆구리도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너는 찢어 죽어야 돼, 내 몸이.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려야 돼. 그리고 처참하게 그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속한 그 백성들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너는 너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내 계약을 해놓은 언약을 해놓은 내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돼야 돼. 보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가지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네가 대신 나한테 갚아줘. 그것이 구속언약이에요. 그것이 구속언약. 예? 근데 구속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또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야,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원인, 사랑의 그 동인이라 그래요. 움직이는 원인. 그 사랑의 원인. 그 다음에 왜 화목을 해야 되냐, reconciliation. 그 화목을 해야 되는 그 이유 묻지를 마라.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했어. 그 백성들을. 여기 김양주 있잖아. 근데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도록 내가 예정해놨어. 걔는. 그 애는. 그건 내 자녀야.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대신 갚아줘야 돼. 그 죄값을.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이유 없이 조건도 없이 왜 그를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왜 선택했다는 말이 거의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기가 막힌데, 야, 묻지를 마라. 그냥 좋아, 그냥. 에? 자, 야곱은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해서 결정한 것을 왜 나에게 물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우리가 이런 거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채소를 많이 먹으라도 채소를 맛이 없다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이요, 참외 참 맛있지 않아요, 참외.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요, 몸이 아주 건강한 분이 있어요. 근데 저를 보고 이래요. 그 참외 무슨 맛을 먹느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참외가 이렇게 맛있는데 무슨 맛으로 참외를 안 먹습니까? 그러고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웃었어요, 서로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참외같이 맛이 없는 게 없대요. 맛이 없어요. 원인을 물으면 그냥 그 사람은 맛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는 맛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왜 내가 참외가 맛있어요? 물어봐요,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참외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내 몸의 체질상 맛이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원인을 물으면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예,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왜 사랑했습니까? 사랑의 원인을 밝혀주시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대답이 없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구속언약, 창세전에 맺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구속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담하고 관계는 행위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된 것을 갖다가 은혜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은혜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에는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워놓고 어떤 사람은 제사로 구워놓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전에 구속 언약이 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선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워놓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에 읽어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쭉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거 한번 찬송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넘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자랄 때 내가 애들 셋을 키우면서 보면요, 가끔 일하다가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도 가끔 애들 생각해요. 그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건강하게 잘 자란 것만 가지고. 예? 그 기쁨을 참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백성된 것을 참지 못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사랑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참을 수가 없어요. 너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일 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원도 없고 재주도 없고 없어요. 예?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보세요. 두 개의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언약, 신약의 언약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의 언약이 다양한 경륜들로 나타나. 경륜은 뭐냐? 그러면 경륜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administration. 경륜. 사실은 행정이란 뜻이에요.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공간 속에서 섭리를 이루는 갖가지 조건들이에요. 섭리를 이루는. 경륜부터 올라갔습니다. 경륜은 시공간 속에서 섭리를 완성하는 조건들이 조건들.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동원되고 시간이 동원되고 장소가 어떻게 된 것을 누구를 만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administration, 경륜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섭리는 뭐냐? 섭리는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시공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갖다가 섭리라 그래요. 순서가 하나님의 계획은 신적 작정과 예정으로 돼서, 신적 작정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갖다가 하는 말을 갖다가 구속언약이라 그래요. 구속언약. 예. 이 구속언약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의 뜻이 시공간 속에서 완성되는 걸 섭리라 그래요. 그럼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동원이 되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도 동원돼야 되고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동원돼야 되고 돈도 동원돼야 되고 어떤 장소와 시간이 제공돼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administration 뭐예요? 경륜이라 그래요. 왜 경륜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이게 말이 달리잖아요. 말이 달리는 이 코스를 여기를 보고 경륜이라 그러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 정해진 코스가 정해진 대로 여기서 말도 동원되고 사람도 말 기수가 동원돼서 달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으로 이해하면 돼요.
경륜이 뭐냐?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거 있어요. 네. 시공간 속에서 섭리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에요. 경륜을 달리려면 말이 있어야 되고 기수가 있어야 돼요. 시공간 속에서. 그걸 보고 경륜이라 그럽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아요? 아주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데는 그 믿음이 충분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아직도 무슨 일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가고 아직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내가 무엇인가? 마음에 개운치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예. 성경 구절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 쓰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읽어보세요. 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강권적으로 저희 심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중심의 통일, 민족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